허공의 힘줄을 끊으리라. 생명의 선시 일부. 무각지음. 주의력과 집중력, 혼란과 갈등은 벗어나고 싶은 욕구로 인해 나타난다.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욕구는 저항을 일으키므로 문제의 원인을 찬찬히 살펴보고 다시 문제를 불러들일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번 엉킨 실타래는 계속 뒤엉키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려는 조바심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문제란 해결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잠시 뒤로 미루는 것도 현명할 것이다. 반은 자신의 입장에서 반은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란 없겠지만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면 갚아야 할 숙명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원인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다. 문제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된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집중력이라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주의력이다. 마음은 주의력과 집중력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집중력은 흙탕물을 오래 두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 인내를 필요로 하며 주의력은 잔잔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한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낱낱이 알아차리는 힘이다. 마음이 붕붕 떠다니면 바깥 대상을 따라 움직임으로 보고 듣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욕망과 분노로 인해 언제든 문제를 불러들인다. 마음의 흔들림은 차분히 집중하는 힘에 의해 가라앉는다. 집중하는 힘이 생겨나면 분주한 마음의 상태에서도 항상 내면의 주시자가 지켜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주의력이 배양되지 않은 채 혼란을 종식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증가시킨다. 의도를 지닌 마음은 결과를 가늠하면서 산만한 상태로 존재함으로 종식시키려는 그 마음이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미 문제가 되어버린 마음은 큰 물살과 같다. 그것과 맞서는 것은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든 것이다. 어째서 마음을 문제시하는지를 돌아보면서 큰 물살의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듯 원인을 살펴야 한다. 그와 같은 것이 주의력이며 주의력이 등장하면 집중하지 않아도 마음이 제멋대로 흐트러지지 못한다. 지켜보는 눈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부딪히고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슴 아파하는 것은 살아있음의 특성이다. 문제가 없는 삶은 삶이라 말할 수 없다. 행복이란 바위 뒤에서 험한 파도를 숨죽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엎어지면서 헤쳐나가는 당당함이다. 고통의 파도를 맞서도 물러섬이 없는 마음가짐만이 행복과 불행이 한 묶음 속에 들었음을 알게 한다. 양변에 치우침 없는 마음이 평화의 나루터로 인도하며 그러한 평화는 죽어있는 듯 숨죽인 평화가 아니라 세차게 흘러넘치는 격동으로 살아있다. 마음먹기. 무명이란 동쪽을 남쪽으로 착각한 미혹이다. 착각의 원인을 발견한다면 다시는 착각에 빠지지 않겠지만 원인이 없으므로 스스로 일으킨 미혹을 깨닫지 못하면 무명에서 벗어날 기약은 없다. 진리란 무명을 전전하는 미혹을 깨닫는 것이다. 동쪽을 남쪽으로 알던 사람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 그 즉시 미혹은 떨어지며 가던 길을 멈춘다. 미혹은 점차로 벗어날 수 없기에 방법이 필요치 않으며 방법을 통한 깨달음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깨닫지 못함은
깨달음의 거울에 티끌이 달라붙은 탓이 아니다. 달라붙지 않은 것을 떼어내려는 그것이 미혹이다. 모든 현상계는 깨달음의 거울에 비친 영상과도 같다. 있고 없음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거울 속의 영상에는 달라붙은 티끌도 없고 떼어낼 그 무엇도 없다.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으며 깨달음에서 한 걸음도 옮긴 적이 없다. 믿든 믿지 않던 우리는 거울 속의 영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의도를 지닌 마음먹기로 인하여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탓에 무명의 늪으로 빠진 것이다. 고통은 본래 없음에도 고통의 굴레를 전전한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어서 성취된다면 그것은 원인과 결과로서 존재한다.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또한 변하게 된다. 이처럼 변멸하는 속성을 지녔다면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의 거울은 과거의 업을 그대로 비추면서 어떠한 원인도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업은 실존이 아니므로 지우거나 닦아낼 수도 없기에 의도된 바를 따라 마음먹는 것이 과보로 나타난다.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의도를 지녔기에 그 또한 업이 된다. 세상은 본래부터 텅 빈 채로 존재하지만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일이 계속되므로 다음 생의 조건을 이루는 연유가 끊어지지 않기에 고통의 굴레는 쉼 없이 돌고 있다. 현생은 업의 비추임이며 내생은 현생의 나타남이다. 인간은 현생을 통해 과거를 알고 현생을 통해 미래를 나타내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유의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결과에 집착함으로 다리를 건너지 못해 집짓고 살아간다. 깨달음의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으면서도 아상으로 행하는 마음먹기가 끊어지지 못한 탓으로 모자를 잃어버린 줄 알고 모자 찾기에 골몰한다. 땅만 헤집으며 모자를 찾으려 하기에 머리에 씌워진 모자를 보지 못한다. 마음먹는 모든 행위가 끝나야 허리를 펼 것이며 그때 머리에 씌워진 모자를 볼 수 있다. 더 이상 모자 찾기에 연연하면서 마음먹기를 행하지 않는다. 마음은 완전해지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그 말은 지금 현재가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만일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불완전하게 살 수밖에 없다. 모자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이 찾다 보면 언젠가는 모자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자 찾기를 멈추지 못하면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는다. 모자를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명이 스스로 다하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모자 찾기를 그만둔다면 그 또한 잃어버린 모자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먹지 말고 모자 찾기를 행해야 한다. 모자 찾기란 무엇인가? 나와 남이 별개로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을 중도라고 말한다. 고요와 산만. 고요한 정멸에 이르는 것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귀신굴에 빠진 것이다. 마음은 생하고 멸하는 속성을 지녔기에 나타난 경계에 집착하는 것은 마음을 맴돌 뿐이다. 정멸함을 알아차리는 자는 무엇인가? 마음이 멸하였기에 스스로 알지는 못할 것이다. 분주하건 정멸하건 지켜봄을 행하는 그 마음은 언제 어느 때건 변함없는 그대로이다. 마음을 다스림에 바른 견해란 고요함을 통해 산만함을 몰아냄이 아니다. 고요함을 관하면서 정멸함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한 얼굴로 웃고 울듯이
마음도 그와 같음을 알지 못한다. 정멸한 그 마음으로 산만함이 일어난다. 그것이 생멸하는 마음의 속성이다. 산만함을 잘라내기 위해 고요함을 집착하는 것은 자석의 한쪽만을 잘라내도 양극단이 생겨난다. 본성은 고요와 산만에 영향받지 않는다. 달과 달빛은 둘 아닌 전체이며 하나로 합칠 수도 없다. 시끄러운 것은 싫어하고 조용한 것을 찾는다면 잘못된 노력을 행하는 망념의 뿌리이다. 본성의 마음은 고요함과 산만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늘 그대로이기에 산만한 마음이라고 해서 본성의 멸함이 아니며 고요하다고 해서 본성의 생겨남이 아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든 한결같은 본성을 방해하지 못한다. 망상을 일으키며 흔들기에 본성을 등지고 있다. 어긋난 길기에 번뇌와 고통을 겪는다. 본성과 어긋났다고 해서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등지고 어긋나게 달림도 본성의 행해짐이다. 번뇌의 멸함을 찾는 것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다. 의도를 일으킴으로 본성의 행해짐을 알지 못한다. 본성의 마음을 찾고자 해서 찾아진다면 찾는 마음의 소나귀에 붙들려 있다. 찾는 그 마음이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한다. 자귀를 지닌 노력이 결실을 이루지 못함은 양변에 매달림으로는 망념이 뽑히지 않는다. 찾는 그 마음이 찾으려는 그것이다. 찾는 것이 곧 본성의 행해짐이며 깨달음이다. 더 이상 찾고 구함이 멈출 때 마음도 멈춘다.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흐릿한 모양을 버리고 홀가분한 상태로 존재하지만 앙금은 남겨져 있다. 고요함은 언제든 산만함으로 변한다. 이것과 저것으로 제각각은 달과 달빛을 둘로 봄이며 망념의 뿌리를 뽑겠다는 그것도 망념이다. 본성의 마음은 마음과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한다. 양변을 나누지도 합칠 수도 없다. 둘 아닌 전체에 자기를 가함은 언어로 길든 내면을 지녔기에 절대적 세계에 눈뜨지 못한 사실이라. 1인칭이 없는 삶. 1인칭이 없다는 것은 아상의 꿈에서 깨어남이다. 그러나 깨어나려는 버둥거림이 꿈꾸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한다. 삶의 각본이 존재하는 꿈인 줄 알면 1인칭의 버둥거림을 끝없이 내려놓으면 불현듯한 생각에 번뇌가 녹아내리며 단 칼을 법을 보는 것이다. 버둥거림이란 꿈을 꿈인 줄 모르기에 1인칭의 마음먹기를 행하면서 무수한 삶을 전전하지만 버둥거림이 멈추면 꿈도 사라진다. 풍경화를 바라보듯 1인칭의 내가 없는 꿈이라면 꿈이 멈춘 것이다. 1인칭의 내가 없는 세상이라면 세상도 역시 멈추어진 상태로 존재한다. 마음먹기로 버둥거리지만 버둥거림으로 인하여 1인칭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 꿈속임을 알지 못한다. 버둥거림이 멈추면 비로소 꿈속임을 발견한다. 추구한다는 것은 꿈속의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다. 환상에 시달리는 마음을 쉬지 못하면 그 무엇도 평정을 찾아줄 수 없다. 과거를 비교하며 의도를 지니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꿈속의 헤매임이다. 세상으로부터 위로 받으려는 나약함은 환상을 덕지덕지 바른 1인칭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금 현재를 놓친 탓으로 슬픔과 기쁨의 요동치는 까닭이다. 끝없이 흔들어대는 마음의 굴곡을 지켜보면서
순간순간을 흔적 없이 살아간다면 추구하려는 목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1인칭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며 내 뒤는 한 걸음이 목적지가 된 까닭이리라. 의도와 업. 마음이란 지금 현재를 벗어나려는 활동성이다. 더 좋고 훌륭한 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러나 자기 집들의 빈 꽃이 눈에 띄는 것처럼 좋은 것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실증을 느끼고 무관심해지곤 한다. 닦여짐 없는 마음은 높낮이가 큰 폭의 움직임 대상을 따라 요동치는 마음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정지된 기차에 있어도 옆을 지나치는 기차가 있다면 뒤로 달리는 엄연한 현실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정작 한 걸음도 옮긴 적 없지만 뒤로 달리기에 나 없음에 모아 사상이란 환법 같은 마음의 작용을 떨치는 것 뒤로 달린 적 없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이며 아무 할 일이 없어도 뭔가를 만들어내므로 늘 바쁘다. 마음의 작용을 올바로 살피지 못하면 제 꼬리를 물려는 개처럼 바쁘게 숨 넘어갈 것이다. 보고 듣고 맛본 경험에 집착하면서 좋은 기억은 붙들려 하며 싫음을 회피하느라 언제 어느 때건 아상 중심적으로 사물과 주변의 인물들을 틀 잡아두었다. 세상을 내 입맛에 맞도록 합리화시키면서 보고 듣기에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만치 과거를 비교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삶. 허공에 받침 없이 둥실 떠오른 지구.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공의 산물 현상 계란 영상 속의 화면처럼 나타난 것임에도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떨치지 못한다. 나와 남이 없는 무의무의가 본래부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데도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가 집착을 낳고 집착은 다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킨다. 얻고 구함이 없다면 고통은 본래 없건만 의도를 지닌 것은 늘 변해가는 세상과의 부딪힘, 세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수록 맞지 않는 부분은 늘어나고 불협화음은 소란스럽게 울려 퍼진다. 거울은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듯이 상대의 태도는 내가 행한 그대로를 비추는 거울 생각이란 보이지 않는 물질로서 존재하며 자체의 파동을 지녔기에 비록 실천하지 않아도 마음먹기만으로 업은 이루어진다. 궁극의 길. 고통 없는 궁극의 길은 문에 많은 열쇠로 문을 여는 것과는 다르다. 거기에는 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까닭이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음은 방법을 손에 쥐고 문을 열려는 탓이다. 아상의 취함이며 아상이 사라지면 하늘도 사라진다. 밀고 들어설 문도 없다. 가고자 했던 그곳을 떠난 적 없다. 방법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함은 열매의 마음이 솔깃하다는 것. 열매의 마음 둔다면 어찌 하늘이 허락하겠는가. 갈대의 속에 빈 성품을 보라. 궁극의 길은 갈대와 같다.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단단함과 텅 빔이 함께 존재하는 갈대처럼 성품은 유의와 무의를 모두 포함한다. 유의인 마음의 활동성으로 무의의 고요함을 보려 한다면 있고 없음의 양변으로 갈라놓는 것. 있음과 없음의 법인 언어로 닿을 수 없음은 무의이기도 하고 유의이기도 하므로 무의도 아니고 유의도 아니다. 모두 맞거나
모두가 맞지 않는다. 궁극의 길에는 치우침이 없고 얽매이고 벗어남에 둘이 없음에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눈다면 마음은 오로지 성품뿐이면서도 양단은 끝없이 벌어져 나간다. 성품에는 맑고 흐림의 분별이 없으나 마음과 성품을 구분 짓는 것은 좋고 나쁨의 양변을 달리는 습성으로 인하여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게 된다. 마음을 통해서는 성품과 별개라는 뜻을 일으키므로 성품을 마음이라고 부를지언정 마음을 성품이라 부르지는 못한다. 생각과 사고자. 마음은 생각을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사고자이다. 생각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것은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항상 지금보다 나은 내가 설정된 까닭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온 것이기에 해악이 없으나 사고자는 경험과 비교하여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지녔기 때문에 좋은 것은 헤어지고 싫은 것을 만나는 고통이 생겨난다. 과거에 부여받은 조건으로 구성된 사고자가 생각을 주물러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서 보고 듣기에 사고자가 개입된 상태로 눈과 귀를 사용하므로 생각은 사고자가 파놓은 물길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다. 사고자는 생각 위에서 군림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의 말을 달리도록 요구한다. 보고 들음을 따라 나타난 생각이란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아 의도가 없는 생각은 사고자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잊고 싶은 기억인데도 뇌리에서 지워지질 않으며 오랫동안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지만 벌써 사라지고 없다. 사고자가 원치 않는 생각을 잘라내려 해도 보이고 들려옴은 끝없이 계속된다. 자신이 생각을 일으키면서도 일으킨 생각으로 인해 욕망과 분노를 동반함으로 반발하려는 모순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생각은 허공꽃과 같음을 미처 깨닫지 못한 탓이다. 마음의 다스림이 사고자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노력은 부질없는 물거품에 불과할 뿐이다. 고통이 극복된 온전한 행복을 소망하면서도 아상의 의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마음을 단속하려 해도 쉽사리 말을 듣지 않음은 생각과 사고자가 서로 쫓고 쫓기기를 거듭하는 까닭이다. 만일 사고자가 생각을 전적으로 관리한다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생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혼란과 갈등이 멈출 기미가 없음은 생각의 속성을 알지 못한 탓으로 생각에 대하여 매번 간섭하려는 사고자를 키워왔다는 의미이다. 설령 자신의 뜻과 세상이 서로 어긋나더라도 뜻을 세상에 맞추면 별 탈 없이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사고자는 항상 생각을 문제 삼으려 하기에 생각은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아 들 잡히지 않는데도 사고자는 매번 생각을 쫓고 있다. 마음의 다스림이란 생각이 그림자와 같은 속성을 아는 것이며 그림자를 배려는 것은 더 깊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생각에 간섭하려는 사고자를 눈여겨보면서 생각을 틀에 잡으려는 의도가 쉰다면 사고자는 고요하며 마음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의도를 지닐 수 없다. 반면에 사고자는 과거와 미래의 추구라는 허상적 개념이며 의도된 바가 있기에 생각을 쥐고 흔들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뜻과 같고 다름을 따라 성취감과 좌절감을 겪게 된다. 사고자가 지금 현재 하는 생각을 단속하려는 것은 그림자가 실제 하는 물건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인데도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사고자는 과거에 기억된 결과이며 허망한 꿈과 같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은 사고자의 허망한 속성에 눈 돌리지 못한 까닭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 의도란 사고자가 내뿜는 거품에 불과하다. 생각이 과거로 흘러가면 사고자가 된다. 지금 보이고 들려오는 현재 하는 실존을 놓쳤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자가 별개의 존재로 나타난 것이다. 사고자가 생각을 단속하려는 아상에 붙들린 탓으로 애착과 원망의 불길이 끝없이 번지고 있다. 과거란 흐르는 물처럼 놓아버려야 한다. 보고 들음의 과거가 달라붙지 않음을 무의무의라 일컫는다. 무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도 과거의 이미지로 현재 하는 실존을 붙들려는 미혹에 빠졌기에 사고자를 내 마음으로 여기는 망념의 불길에 휩싸여 제 갈 길 가지 못한 채 무명의 꿈속에 스스로 빠져 있다. 멈춤. 마음을 깨달아 마음을 멈추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깨닫고자 함이 이미 마음의 움직임이기에 똑바로 선 그림자를 보려고 고개를 빨리 돌려도 돌리는 순간 그림자는 휘어져 있다. 마음을 통해 마음의 멈춤을 실현할 수 있다면 무명의 원인을 발견함과 같다. 무명이란 동쪽을 남쪽으로 잘못 아는 미혹에 빠졌기에 착각한 탓으로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점차로 착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듯이 단박 미혹이 떨어지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즉각 본성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음을 멈추어 본성으로 향하려는 방법을 찾는다면 무명의 흙먼지가 다하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 아르마리는 생사윤회의 바퀴를 끝없이 돌리고 궁극의 완성을 향해 달려도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다음 생의 조건이 되는 음욕과 탐욕, 정신적인 탐욕이란 찾고 구함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다. 방향 잡힘이 있는 마음먹기란 멈춤을 방해하기에 얻고 구함으로 수행의 업을 짓게 되면 그 또한 본래 멈추어 있음을 지나치는 것.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하여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것들이 모두 마음에 의한 최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기차에서 뒤로 달리듯 미혹한 상태이다. 마음으로 인해 빠져든 상태를 멈추려고 마음으로 벗어나려 하면 최면 상태를 인정할 뿐이다. 미혹함에 빠지지 않는 성품을 발견해야 하며 마음에 의도된 바를 멈추지 못함은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남겨져 있는 탓, 진리란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 멈추는 것이며 마음이 멈추면 멈추려는 노력이 부질없는 허망함을 절감하지만 절감함을 느낄 마음조차 존재하는 바가 없어도 묵묵히 지켜보는 성품으로 알아차릴 뿐이다.